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고 생명이 있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와서 느낌은 참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참 편안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글을 좀 보겠습니다. 낙엽은 그 안에 세월의 빠름을 담고 있다. 허나 낙엽에 떨어짐은 느리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또한 낙엽은 그 안에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볍다. 허나 낙엽은 새봄의 푸른 싹을 틔우기 위해 가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의미는 잠옷 무겁다. 전 이 대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낙엽은 변화무쌍하다. 연녹색의 새싹이 어느새 윤이 나는 이파리가 되고 알록달록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져 썩어져 나가도 자체가 다시 나무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낙엽은 폭풍우도 버텨낸다. 비록 수많은 잎들이 떨어져 나가도 나무에 달려 버티는 강한 힘이 있다. 허나 보라, 바람에 팔랑이는 저 자태 참으로 부드럽지 아니한가. 가을에 했으면 훨씬 더 감성을 자극할 만한 글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인생의 가을을 경험하셔요. 그리고 성숙해지면 젊어도 가을의 풍치를 즐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르렀던 것들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비울 때가 있어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채움을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또 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요. 실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수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과수원 농부는 전지를 잘합니다. 전지를 할 때 고민을 하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는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소중한 것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잘라내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한 곳에 집중시켜야 알알이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의 일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얘기입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하게 살려면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소중한 것은 남기고 잡동사니는 자르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독하지 않으면 영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잔잔한 것들, 잡동사니를 자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픔도 마다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옮겨야 돼요. 제가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정주영 회장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 집에 들어갔던 도둑이 투덜거리며 나왔대요. 무슨 회장님의 집에 이렇게 단순하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를 해봐도 복잡하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밥상이 단촐해요. 그런데 그 단촐함 속에 절제된 어떤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욕망은 조절할 줄 알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불변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쌓이면 그때는 하루아침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한 다음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절 보면 얼마나 과격합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아주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과격하시냔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 속에는 부드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호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단호함을 가져야 될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버려야 할 잡동사니 중에 생활의 잡동사니는 뭐가 있을까? 버려야 할 잡동사니 중에 첫 번째로는 사용 빈도수가 적은 용품이에요. 어떤 집은 가보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한눈에 딱 봐도 산만해요. 아, 이 집의 사람들은 정신이 산만하구나, 정리정돈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들 중에 예를 들면 CD 같은 거 평생 안 보는 거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저 사진첩 보면 집에 사진첩 어때요? 결혼식 할 때 막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찍잖아요. 그거 얼마나 봐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리하지 마라. 차라리 컴퓨터에다 저장해라. 보는 건 똑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평생에 몇 번 안 보더라. 자주 듣지 않는 CD 그거 산처럼 쌓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버리지 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 근데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버리긴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싫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조잡한 물건 사지 마세요. 돈 생각해서. 제가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랑 이제 43년을 같이 살았는데 김 목사님 물건을 꽤 잘 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때는 조금 비싸다 싶은 걸 사요. 여러분 부자들이 물건 보면요. 부자 명품은 살 때는 비싼데 평생 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은 품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도 쌓이질 않는 겁니다. 조잡한 물건은 애당초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빨리 버리세요. 오래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물품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뭘 염두에 둬야 하냐면 어떤 물건은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그다음에 정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분별을 해서 사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굉장히 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요. 뭐 물건 들어오면 박스를 두는 분이 있어요. 그 박스 뭐 하려고 두는 거예요? 많은 공간 차지해 가며. 저는 교회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각종 그릇을 세트로 딱 준비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큰 그릇 같은 거 특별히. 근데 그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거든요. 그 모든 교인이 그걸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창고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사람 한 번씩 갖다 쓰고 1년에 한 번밖에 두 번 안 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좀 가정생활이 좀 늘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용도가 폐기된 물건,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미 용도가 폐기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선물이에요. 제가 이 불필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늘 분주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보면 늘 바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너무 물건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 능력보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500만 원 이상 관리 못할 아내한테 돈을 8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남편은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면 그분은 돈이 있으면 심란해서 견디질 못해서 결국은 낭비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엔 제가 그분의 부서로 다시 선임이 됐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첫날 출근할 때 작업복 입고 제 직원들 작업복 입고 출근해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막 물건이 얼마나 넘치는지 화폐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무실 직원들 전부 작업복 입고 계세요. 첫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앞에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하겠다. 제가 앞으로 뒤에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어요. 물건을 분류를 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 다 정리를 했는데 버린 물건이 8톤 트럭으로 3트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트럭만큼의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은 공간인데 필요 없는 거 붙잡고 앉아서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능력 발휘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어디 근무하다 보면 주는 선물이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받는 선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동료 중에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제가 놀랐어요. 앉고 일어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두르는 선물을 그 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은 선물이지만 내겐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필요해요. 욕심 피울 필요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선물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게 맡긴 물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는 물건 맡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중에 쓸 수 있을까? 근데 쓸 수 있을까 하고 뒀는데 못 써요. 평생 못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을수록 좋다.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옷이 많은 여자들이 계절이 바뀌면 장롱 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입을 게 없어 그래요. 그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입을 게 없대요. 입을 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옷이 많다고 해서 입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옷이 많다고 입는 게 아니라 꼭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돌려가며 입더라고요. 제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러 벌의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어떤 때는 친구가 많은 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려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고요. 돈 많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있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돈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평생에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이라는 말은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은 공이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보세요. 미련 못 고칩니다. 근데 진짜 미련이 무슨 미련이? 뭐가 미련이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미련이에요. 이럴 때 웃을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은 난 보면 너무 행복해. 그런 센스도 없으면요. 그런 게 센스가 없는 사람은 되게 살림이 넘쳐서 센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넘치도록 물건이 많으면요. 센스가 상실됩니다. 감성이 무뎌져요. 그 다음에 재고 문제예요. 재고. 사람들이 기업이요. 망하는 기업들을 컨설팅어가 조사를 해봤어요. 망하는 기업이 왜 망하는가 봤더니 재고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조사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얼마의 재고가 있더니 항목이 한 100가지가 되더래요. 큰 기업들은. 100가지의 재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에서 3개의 항목이 전체 재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97, 8%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고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창고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그 창고 관리하는 인건비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업이 알게 모르게 많이 금전적으로 이 정력을 많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컨설팅어들이 뭘 가르치냐면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래서 생긴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죠? 아울렛이라고 하잖아요. 아울렛. 아울렛이라는 말의 뜻은 내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워도 놔두고 있는 것보다 내다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다 버리느냐면 이제 할인 매장에다가 싸게 정리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기업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건 기업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삶이 무질서해요. 혼란해요. 산만해요.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 참 저 사람은 깎아놓은 밤톨처럼 다듬어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딱 부러져. 아주 그냥 너무나 일을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관찰하고 조사해 봤어요. 저는 목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또 어떤 때는 도와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능력을 더 발휘하는 목사님들을 집회 가서 이렇게 서재도 가게 되잖아요. 보면 서재 정리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책을 보면 쓸데없는 책이 별로 없어요. 꼭 필요한 책. 꼭 필요한 책. 근데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니까 삶이 혼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복잡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빨리 피곤해요. 짜증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짜증 잘 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피곤을 빨리 느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미뤄요. 즉시 해결하지 않고 미뤄요. 미루는 습관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미루는 것도 무엇부터도 미루느냐면 물건이 여러분 요즘 택배 들어오잖아요. 저희 집에 쿠팡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쿠팡이 들어오면 물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개봉을 한 다음에 즉시 박스를 정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목을 정리정돈해서 딱 갖다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온 지 몇 분이 안 지나서 이것이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미루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급한 것만 하게 되니까요. 쫓기는 거예요. 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급한 것만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놓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1년에 연봉이 120만 불을 받아요. 근데 그 집은 보면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굉장한 의사인데요. 크레딧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 크레딧이 나쁜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보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결제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결제해야 할 것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제할 일이 있으면 그 결제 항목이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즉시 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 납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지는 들어오자마자 확인만 하고 그냥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자기 크레딧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 날짜 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용이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만남 같은 것도 이 사람 잘 놓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간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산만한 사람, 무능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가 정리정돈 하나만 잘못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도 나를 부실한 사람으로 보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모자르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컨설티너 중에 한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3년을 물건 찾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물건 찾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물건 여러분 혹시 많이 찾아보시나요? 그러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있는 자리에다 놓게 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에 학교를 갔는데 예전에는 전기가 없는 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전기는 있었는데 전기가 어떤 때 정전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녁에 다 정리하고 자는데 어떤 날은 미처 정리를 못한 날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는 있느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책 가방을 정리 안 했을 때 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첫 번째 거 뽑고 둘, 셋, 넷, 다섯 번째 뽑고 쪼개서 7, 8시간 거를 그냥 순서별로 딱 뽑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오면 학교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잡동사니를 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잡동사니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면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은 관심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비슷하다고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한 거에 갖는 겁니다. 그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질 때 삶의 지름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찬스는 어떤 사람이 아느냐 하면 센스 있는 사람이 알아요. 센스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기회가 딱 오면 이거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즉시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선택이 용이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인생을 안착시키겠다고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능한 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성경을 많이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재림을 준비한다면 내 돌아가야 할 본향에 가는데 지장을 줄 만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삶의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구슬을 버렸더라고요. 구슬. 제가 구슬을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금을 했어요. 제가 꽤 저축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눈이 안 띄게 땅에다 파고 이걸 묻어요. 묻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새 잡으려고요. 그 돌을 주스러 다니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구슬치기에서 이긴 거 가지고 싸놓은 거 가지고 이 고무새총 탁 쏘면요. 이건 맞으면 독수리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속도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해보니까 좋아서 그걸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라 버렸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보실 때는 구슬이 돈이 나옵니까? 그게 영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거 물건 버리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른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볼 땐 그건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이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애들이 하는 유치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랑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예전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 유치한 것들을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출발하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뭔가 할 때 보면요. 인생에 위기가 오잖아요. 평소에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오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기가 기회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됩니다. 여기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화면이 적어서. 이거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혹시 여러분 도마뱀 잡아보셨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인데 집에 보니까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열대지방이라.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마뱀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집에서. 왜냐하면 열대지방에는 해충이 들어오면 이 도마뱀이 다 파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도마뱀을 제가 처음에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어요. 도마뱀이 순간적으로 뭘 느낄까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위기? 생존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느끼니까 꼬리를 뚝 자르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까? 도마뱀은 생존의 위기가 느껴질 때에 자기 몸의 일부를 자르고라도 생존을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들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하면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서재를 다시 싹 정리할 때가 있어요. 주변의 것들을 다 책상 속까지 다 정리해요. 옆에서 보면 좀 너무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그거를 딱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글을 쓰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글을 훨씬 빠른 속도로 써요. 정리정돈이 되면 머리가 아주 가벼워지면서 얼마나 책을 빨리 쓰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같은 문장이라도 간결하게 할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과격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영생은 절박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저것 중에서 선택하면 더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경험을 자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또 내 삶의 잡동사니를 빨리 버리고 영생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권고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영역과 방법이에요. 버려야 할 영역과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어지러움은 삶에 장애를 준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내 삶이 세련되지 않아요. 품격이 있지 않아요. 고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리할 항목을 정리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정리할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버릴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버리는 기준은 이것이다. 버릴 수 있는 항목을 이 기준을 설정을 해주고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버려라. 8톤짜리 트럭이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관리하려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이거는 수리해야 될 것. 꼭 필요한데 수리해야 되겠다. 쌓아놓으면 수리해야 할 것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게 돼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눌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돌려줘야 될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의 것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돌려줘야 할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정리해야 될 것. 제가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올 때 우리 비서실에 얘기했어요. 부장님을 만날 만한 목사님은 비서실을 경유해 주세요. 문에다 써붙였어요. 비서한테 가니까 뭐라고 하면 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만나려면요. 창고를 거쳐서 오십시오. 여러분 손님이 창고를 거쳐야 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창고에 오는데 창고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거기에 가져가실 수 있는 무료품 책자서부터 해서 막 거기 가져갈 거 막 쫙 써놨어요. 두 번째 80% 세일, 50%, 30% 세일, 50% 세일, 80% 세일 항목을 3개를 딱 만들어놨어요. 목사님들이 지나가니까요 물건이 삽시간에 줄어들더라고요. 물건을 확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서가 들어갈 방도 없었어요. 공간이 물건 싸놓느라고. 나중에 비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하나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사무실 얘기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지 못한 물건.
버릴지 말아야 할지, 수리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지. 그래서 항목별로 구분을 해놓고 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거는 살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며칠 전에 관찰한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가 4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이쁜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이쁜 거 알고 심지어는 짐승도 예쁜 걸 알아요. 근데 예쁘려면 첫째로는 날씬해야 돼요. 일단은 날씬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날씬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아름다워지려면 몸에 쌓여 있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몸에서 보면요, 이 버리는 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콩팥. 우리 몸에서 독소 버리는 기관이에요. 소변을 통해서. 결장. 우리 대변 보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머무르면, 결장에 뭔가가 많이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와요. 나이 들면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오는 거잖아요. 제가 관찰해 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치매나 알츠하이머 예약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변비가 많이 옵니다. 버려야 돼요. 이 방법은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폐입니다. 폐도 버리는 곳입니다. 림프선 버리는 기관이에요. 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독소 제거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눈곱도 나오잖아요. 콧물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손톱, 머리, 귀 이런 거. 뭐 귀 물론 듣는 거죠. 듣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도 있느냐면 얼마나 기법이 많이 나옵니까? 노폐물 버리는 곳이에요. 생활 속에서요, 많은 과식을 하잖아요. 과라는 말은 지나쳤단 말이잖아요. 지나치게 먹은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먹는 건 대개가 가공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대안하려면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씹는 겁니다. 오래 씹으면 우리 섭식중추가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도 배부른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실컷 먹고 살 빼는 비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했어요. 열흘짜리.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엔 저울이 없습니다. 키로를 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잡수세요. 3번째, 꼭꼭 씹으세요. 얼마 씹으라고 하냐면 100번씩 씹어라. 100번씩 씹고 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게 먹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곡식으로 대체하고 통곡류,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노폐물을 버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단에 섰는데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눈이 빠지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제 참 좀 약간 행설수설하지 않았나는 걱정이 많아요. 이런 과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요.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들한테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단명한다. 특별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많이 했을 때는 낮잠이라도 자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그 말에 뭐가 많으냐면 군더더기가 많아요. 군말. 필요 없는 말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해야 되면 많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심 많이 하는 사람.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이 그 근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를 자주 내는 거. 이런 사람은 많이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심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왜 근심하느냐면 신뢰가 부족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크잖아요. 혼자 놀아요. 벌써 1살쯤 되면 혼자 놀잖아요.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다가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 불러줘요. 그때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 엄마 노릇 해봤잖아요. 안 들려요. 그겁니다. 엄마 여기 있어. 보이지 않는 데라도 목소리라도 얘기해서 엄마 여기 있어. 가까이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뭘 하지 않느냐면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불안해요. 근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에 엄마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으면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케어한다,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갖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결국 뭐로 발전하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생겨야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부족을 갖는 것, 근심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염려를 하냐면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조사했어요. 조사해봤더니 사람이 하는 근심의 96%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4%만 이루어져요. 근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별걸 다 걱정해요. 제가 남녀공학연 학교 다녔잖아요. 여학생들이요 남자들보다 훨씬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조금 이 능력이 한 곳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지어는 그래서 여자들은 제일 친한 사람하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개하고 아무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아는 방법 저는 한눈에 알아요. 같은 반에 있어도. 화장실에 같이 가는 애들. 여러분 화장실 가는데 왜 꼭 아무개 같이 가야 됩니까? 요즘은 뭐 좋은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뭐 푸세식이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갈 때 꼭 뭐라 하면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 세워놓고. 이런 것도 결국은요 그 불안 근심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를 넘어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맡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무슨 구석이 있는 사람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능력 낭비를 덜 한다 이 말입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염산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 궤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이 위궤양 뭐 이런 궤양이 많잖아요. 염증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부신 수질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혈당이나 혈압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근심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대부분 모르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자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을 못 봐줘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짐을 당할 것이며 어째서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 모른다. 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뭐 들보도 얘기하고 다 말씀한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건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판을 잘못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비판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 기준으로도 하죠. 더 큰 기준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의 신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비판해요. 할 말은 없어요. 말씀으로 비판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개와 돼지다. 굉장히 독한 말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개라고까지 평가를 하셨는가?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개에 대한 책을 썼어요. 20대 때. 그게 우리나라 군견 교범이에요. 제가 개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보다 냄새를 4만 배나 더 맡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내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 판단하면 내가 청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냄새 맡는데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악하는데 이 성경에는 예언의 신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뭐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 냄새 안 납니까? 개 비린내라고 하잖아요. 개도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못 견디는 개는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나는 냄새는 다 확인합니다. 까다로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을 하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임명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고명숙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격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물끄러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이 없는 데서 비판하는 거니까 이 사람 나 없을 때 날 또 이렇게 험담하겠네? 이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대상과 듣는 사람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담을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가능하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뒤에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뒷담화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잃게 하느니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불만입니다. 불만은 자기 분수를 모를 때 하는 것들이에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가졌어요. 특별히 직위에 대한 불만. 여러분 어떤 때 직위에 대한 불만 가지는 거 참 쉬워요. 목사들도 어느 단계가 되면 합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나만 못한 사람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고 더 똑똑해도 안 되는 때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사람한테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시간은 됐습니다. 우리 신앙 잡동사니를 좀 정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 중에서 망령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된 말이 뭡니까? 모독하는 말이에요. 모독.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모독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신앙의 잡동사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군말. 불필요한 말 있잖아요. 군더더기. 군더더기. 글 못 쓰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군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간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에 없는 말이에요. 시간이 가도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느냐면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칭찬이 있어서 하는 칭찬도 조심해야 되지만 있지도 않은 칭찬, 특별히 마음에도 없는 칭찬은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일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마음이 없는 칭찬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마음에 없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어버릴 거야 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말에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이니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여기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공동번역에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멀어지지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없는 말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요. 관심 끌기 위해서 한 말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이에요. 골로새 3장 8절 이에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한 말이 있어요. 여기 가시돋친 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절 위해서 준비했어요. 저는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말로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무식하게 싸우지 말라 이거야. 말을 하려면 논리정연하게 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무식한 거는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언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예요. 여기 보니까 오만하고 경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만하고 경멸은 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하는 짓들입니다. 진짜 사람의 인격은 언제 보면 아느냐면요. 천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관계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일회용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 건방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신앙의 잡동사니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하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모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잡동사니, 삶의 잡동사니를 버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적합한 사람으로 이곳에서 훈련되었다가 하늘에 가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